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헤롯 안티바의 손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노예처럼 대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집안에서 완전히 그 가문에서 축출하고, 그리고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원들은 해고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가했고,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투옥되고 또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뿔뿔이 흩어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락한 삶보다는 성숙한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사람,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2절 말씀 맨 앞에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남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남성, 여성을 다 포함시킨 말이에요.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살던 정든 집을 떠나서 곳곳으로 도망쳐야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한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경건한 신자에게는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99세까지 지내야만 했어요. 100세 때야 돼야 아들을 낳았죠. 욥은 양떼와 가축과 하인과 자녀들,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 잃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늘 불평만 일삼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브닛나에게 멸시를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은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도 나중에 65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한 시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찾아다녀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그때마다 기쁘게 여겨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 다르죠. 여기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면에 미소를 꼭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릴 수 없는 신뢰, 만족, 그런 우리의 마음의 모습, 그런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여긴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우리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보다는 사고를 강조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기쁨을 느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그 기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시련 앞에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희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어 사느냐, 아니면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그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함께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의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하게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이 있고 추위가 있었고 인간답지 못한 만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아내 모두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건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절망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런 결국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조그만 유리 조각을 구해가지고 그것으로 면도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삶의 태도,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간주해라,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죠.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점점 인내를 잃어버리죠. 모든 것들이 인스턴트로 그냥 원하면 손에 쥐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뭔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지 사실은 인내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42.195는 못 뛰었다 할지라도 단축 마라톤 10km, 20km를 뛴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긴 그 장거리를 뛰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난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버텨내면 그 다음에는 발이 저절로 가요. 근데 그 순간에 멈춰 서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운동들을 할 때는 그 경기에 임하는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90분을 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90분 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수들 보면 이제 체력이 딸리잖아요. 후반전 중간쯤 가서부터는 정말 발이 안 움직여질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는 경기 보면서 왜 안 뛰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데 사실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심신이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달리다가 고통을 느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그걸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걸 의미해요. 참아내고 인내할 때에 얻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운동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근육을 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뛰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갖고 축구하고 그 다음날 몸살 나죠. 왜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뭘 배우겠다고 처음 가서 레슨 받기 시작하면 만만한 게 없어요. 가서 일단 운동을 배우고 시작을 하면은요, 얼마 동안은 몸살을 앓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몸살을 앓을 그때에 아이고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면
그 운동 못 해요. 더 이상 성장을 못 합니다. 근데 쑤시고 아플 때 그 아픈 걸 이것만 이겨내면 그 근육이 이제는 발달을 하고 익숙해져서 이제 내가 몸으로 그걸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이제는 익숙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몸이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경험했고 요즘에는 손자 보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걸을 때 한 번 걷기 시작해서 바로 걷는 놈이 있나요? 가다가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뭐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울어대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걷도록 만들어야지 애가 되는 거지. 애가 걸어서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맨날 그 밑에 쿠션 맞춰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걔네들을 이렇게 받들고 사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걷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둬야 그래야 아이가 성장하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숙할 기회를 주시구나. 이걸 거쳐가면 나는 얼마나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숙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온전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인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케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